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따라서 그들의 열매나 그들이 하는 게 다 달라져요. 첫째 사람은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을 알아요. 어떤 분으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그리고 저분에게 가면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는다. 간절함도 있습니다. 간절히 어느 정도냐면 옷깃을 만지더라도 낫게 되는 걸 믿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옷에 아마 이렇게 술을 많이 단다고 그래요. 옷깃이야말로 술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인류를 구원할 구주이고 예수님을 더 믿고 배우고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병 낫기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항상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일반적 많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알 때 구주로 예수님을 알아서 증인되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소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리에 되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신방 가서 아주 많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보다 마음속으로 모든 것 더 구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잘 하지 않아요. 속지를 않으셔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낮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또 다른 문제에 기도하고 또 다른 문제에 간절해지고 갈급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늘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느냐? 그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되시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적자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의 왕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것 가지고도 이길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마귀를 이기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자 이기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이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을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해결이 안 됩니다. 건강해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내 중심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르게 갈급하고 또 다르게 갈급하고 또 다르게 갈급하고. 여러분,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하지요. 병 낫기 위해서 벌써 간절합니다. 이런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인자가 많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를 하는 사람, 더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은 더 복된 것이지요. 둘째 사람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둘째 사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적을 표적을 볼 때 믿으려고 또 순종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허물을 찾기 위해서 늘 찾아다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복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눈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늘 사람의 허물이나 찾고 잘못이나 찾고 실수나 찾고 죄나 찾아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욕하고, 이런 관점은 정말 불행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늘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목사도 허물이 많고 장로님들도 허물이 많고 권사님들도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늘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목사님 보니까 시험 들고, 장로님 보니까 시험 들고, 또 그 어디 가도 시험 들고, 회사 가도 시험 들고, 정치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와도 늘 못만 당하고,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보면 자기는 잘하나 그러면 자기도 별로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물론 우리가 지나친 잘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을 우리가 말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실수와 연약한 것은 우리가 허물을 듣고 사랑하고 또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이 복된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손 씻는 일은 초대교회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 씻는 것은 위생 때문에 씻는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랍비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을 어느 정도 심하게 말했느냐면은, 누구든지 손 씻지 않고 먹는 자는 이단과 같다,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손 씻는 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감옥에 가서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주면 그 조그마한 물 가지고 손을 씻는다는, 그래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음으로 자기들이 의로워진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손 씻는 거 위성적으로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거 씻는다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냐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제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저희 어릴 때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은 성경 말씀은 없는데 전통이나 유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어떤 분에게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러면 아우 제가 잘못 알았네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네요 이렇게 될 건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우리는 이래 늘 해왔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늘 해온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 기준이 아니에요. 전통도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를 든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사건이 똑같이 나오는데, 부모에게 공경하고 드려야 될 것이 오히려 부모님 드리기가 싫고 효도하기가 싫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효하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쓰고 자기들 그걸 합리화시켰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 그 전통을 왜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느냐. 성경 말씀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하셨고,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아멘. 부모님 공경하는 건 성경은 엄격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이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효자식이다, 왜?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하냐? 땅에서 첫 계명 그랬어요. 1, 2, 3, 4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땅이라 말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은 살인하고 또 사람들은 간음한 걸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합니다. 물론 큰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 살인자야, 손가락질하고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죄가 더 큰 죄다. 왜?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우리를 키워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근거이시듯이 부모님은 우리 육신의 근거예요. 부모님을 부인한 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키우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친구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자기 아내는 제대로 사랑하고 남편은 공경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지키지 않고 고르반에서 너 전통을 더 지켜나가고 합리화시키고 불효하는 자식들이 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외식한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게 외식이라는 원래의 뜻은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가 역할을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며느리로 갔다가 어떨 때는 사장 부인이 됐다가 뭐 어떨 때는 나쁜 역할을 하다가, 남자들도 그렇죠. 조폭이 됐다가 사장이 됐다. 역할이 다양한. 배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역할을 다양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듯이 배우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러고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말하고 집에 가면 우는 사자같이 사나워지고 회사 가면 여우같이 약삭 발라지고, 이건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아니라 아니라라. 교회에서 하듯이 가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나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같은 마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너무 감사해서 말할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이래놓고 또 하는 거 보면 마음껏 욕하고 비판하고 악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말은 매 할렐루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자기가 그런 줄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또 큰 병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먼저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남을 먼저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자기를 먼저 볼 수 있는 겸손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늘 들여다보면 남을 정죄할 게 별로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악함과 부패된 연약한 모습을 본다면 남을 그렇게 욕하고 정죄할 만도 합니까? 남을 보지 않으니까 늘 다른 사람 잘못만 보고 허물만 보니까 바리새인하고 비슷하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자신을 먼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감사하듯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감사하는 사람, 같은 말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손 씻는다고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하시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걸림이란 말은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선생님, 주님, 바리새인들 시험 들겠습니다. 실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때로는 깨달음도 있고 힘이 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는 진리임이 있고 그래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갔을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꼭 내 말만 하셔요. 그래서 누가 나 일러줬나 싶은데 저를 아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까 참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거의 없는데요. 누가 목사님께 일러줬나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그런 능력도 없고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리고 제게 얘기한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마음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도 하지만 말씀 자체의 기능이 찌르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생명도 주시기도 하고 힘도 주기도 하고 복도 주기도 하고 치료도 하시는 능력이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복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뭐 복 주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심판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는다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과 같이 사모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의를 행하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줄인 자와 같은 사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죠 이것이라 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 상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복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을까, 이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험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뽑히게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시험 주고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두라는 겁니다. 실족할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민할 때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베드로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좀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닮아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나 기도할 때 무엇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멘. 그래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일에 내가 열심히 배우기를 사모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이걸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간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기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적할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그 부패된 마음에서 나온 게 살인이요, 간음이요, 악한 생각들이요, 도둑질이요, 거짓 증언이요. 목사님 나는 살인할 마음 없는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하셨고, 업력을 붓는 것이 간음함이라 하셨고, 이웃 물건을 탐심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거기에 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고 살인과 음란한 것이 나오지 않는 길이 뭐냐? 첫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 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죠? 피부가 얼마나 맑습니까? 눈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 한다고요? 한 번도 나쁜 행위를 안 가르쳐줘도 나쁜 일 한다고요? 못됐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인간이 부패되고 타락한 모습의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대로 노력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양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의 변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나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온주잖아요. 자비하고 양선이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 절제하는 거잖아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적 노력은 한계가 있고 실패를 갑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먹으려고 수없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좌절하고 실패를 느끼게 됩니다. 길이 뭐냐?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위로부터 오는 죄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오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지 우리 스스로 나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야 되고, 함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야 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변화를 받게 되고,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불신자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게 되고, 즐겁게 말씀을 자꾸 읽고.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고 말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죽을 수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오해를 받아도 그 오해 때문에 시기하고 싸우고 욕하고가 아니라 감사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지 말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모이고, 새일교회에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교회 가르치고,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변해요. 나도 생각에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구나.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